사도의 17장 62절에서 66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의 마지막 무덤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랬다면 오늘날 이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종교적인 모습밖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은연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스로 오늘 본 말씀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바리새인이나 또 유대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믿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을 보면 그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거짓말한 것, 그리고 죽어서 또 거짓말하는 것이 더 크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게 되면 거짓말이 아니죠. 근데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주장들을 입증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자기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무덤에 계시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대제사장이나 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덤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자기들이 생각해도 좀 이상할 거예요. 오늘날 죽은 사람의 무덤을 왜 지키고 있습니까? 죽고 있는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내리를 강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무덤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진 이 무덤을 통해서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그대로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확실한 부활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 부활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염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 이튿날은 예비일 가을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한 것이 우리가 기억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수님 혹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들에게는 고정관념이 딱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자기들이 생각에 맞는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고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집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생각도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가지 못하죠. 그냥 내 시간 되는 대로, 내 생각 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모양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수준에 맞게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내 수준에 맞으면 내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염려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 분명히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사흘 후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죽은 자를 향해서요,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이 부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6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분명히 날짜까지도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흘 안에 뭔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는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안에 있으니까 그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요, 특히 신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실제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요, 어떤 신학자가 썼다라고 해서 그 신학자가 100% 하나님을 믿고 쓴 책도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들이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후에 그가 부활한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막자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흘 만에 얘기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이 듣고, 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남고 갔으니까 혹시 그 말씀이 거짓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훔쳐오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많으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밤에 원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지키자 하는 생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여러분 매스컴을 보면 이제는 점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AI 나오죠?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TV에 또 매스컴에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내가 행하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행동하나 말하는 것까지도 그대로 만들어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스컴을 뿌리게 되면 그 보는 모든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AI에 의해서 만들어져가지고요, 화면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전혀 아닌 사람이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튜브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자체를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 것으로 믿으려고 합니다. 본 것으로 그것이 맞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입증할 수밖에 없는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무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게 되면 그 생전에 가르쳤던 것이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의 모습은 완전히 뒤집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때만 해도 이미 유대교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이 끝나고요, 400년 동안 암흑 시기를 나타납니다. 그 암흑 시기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형성되어 온 것이 유대교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고 40여 년 후에 세례교환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6개월 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너무나 큰 거부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바뀌어지는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 그리고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로 보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기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기들이 생활했던 모습,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요, 거부감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서 독사의 자식들아,
어찌 그렇게 행동하느냐. 겉으로는 행동하는 것 같은데 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대해서요, 신성모독이라는 것으로 그물을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예수님마저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요, 결국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거짓말로 여기면서 행동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대교적인 모습이 얼마나 헛사용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몰아붙이고요, 공경에 처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할 때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메시아인가, 그냥 일부분만 우리가 지키고 일부분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똑바로 구분해야 되고요, 인정해야 되고 또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철저하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헛상만 찾아다니고요, 그것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그것이 자기들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뒤집어 놓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정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무덤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겁을 먹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버리고요, 그 막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아예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봉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갈 것인가를 염려하고 있을 때에 이들은 누구에게 가냐면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요,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무덤을 지켜야 되는데 당신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는 모습입니다. 65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자 64절에 보시면 먼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라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죽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혹시 제자들이 훔쳐갈지도 모르고 또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자기들의 입장이 거짓된 것이고 지금까지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헛상이라는 것을 그대로 들통이 나죠. 또 혹시 예수님의 시체가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험을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언으로 주어졌고 그 예언이 며칠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막을 수 있을까 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빌라도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면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을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두었죠. 그럼 마지막까지 빌라도는 이 일들의 증명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파수꾼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무덤 안에서 부활의 역사는 확실하게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을 세워놓고 무덤의 돌을 임봉시키면 그 누구도 거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게 됩니다. 파수꾼이 세워놓지 않았다면 정말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한 얘기가 또 진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잖아요. 실질적으로 뒤에요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냅니다. 엄청난 소문을 내죠. 그런데 그 소문이 소문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왜냐하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 병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인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굳게 지키고 있도록 파수꾼을 세우라고 빌라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지키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뭐 제사를 지낸다든가 묵념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무덤 없는 종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어떤 종교도요, 무덤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그 무덤은 없다는 사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가서 찾아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경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한 사람이 유명해지면요, 죽은 뒤에도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무덤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꽃을 두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유명한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요, 그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에 손을 대고 그들의 가졌던 능력을 우리도 받기로 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너무나 유명하고 큰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시체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수꾼을 세우고 너희의 힘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내린 두 번째 조치는, 그들에게 내린 것은 너희들이 힘 닿는 데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으라. 그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지키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을 빌라도가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해서 무덤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가능한, 너희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껏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요, 예수님 한 분과는 바꿀 수 없는 사건이 이 무덤의 사건이었고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하다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 닿는 대로 다 하죠. 여러 많은 것을 동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다 안 되면 결국은 누구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기 전에 미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문제를 내어놓고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요, 힘을 다 동원한다 해도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할지라도요, 그 일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써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옳은 양 행동을 했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을 포로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로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포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서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지켜진 무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이 66절에 보시면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 이튿날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전날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을 얘기합니다.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과거의 고대 사회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켜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대로 따지면 죽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요, 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밖에 움직이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왜? 안식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일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들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있는 그날 그들은 온갖 모든 모사를 통해서요 행동을 하면서 빌라도를 찾아가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요 이제 무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나타났던가를 거짓 행동을 하는 그들을 통해서도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들의 모습은요, 악인들은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단이 결국은 이미 창세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죠. 사단은 회심의 미수를 띱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래된 영화지만 그래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고 땀방울이 핏바리기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순간 사단은 회심의 미수를 띱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이 세상은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그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단이 착각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인지 아세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사단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능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부활이라는 사건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했던 것이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준 엄청난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발악으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리고 무덤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무덤에 집어넣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절망이고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단도 이제 예수님이 끝이다, 하나님은 이제 끝이다, 이제 나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단의 발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자리가 예수님의 무덤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요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는 사단도 생각할 수 없는 일 가운데서 벌어지게 되고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예수님을 섬기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이 땅에 나타나면서요 수많은 핍박과 또 우리 기독교가요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방해하는 집단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가하고 핍박을 가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있었던 일이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그 일이 분명히 있었죠. 복음을 들고 프랑스에서 토마스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배를 타고 왔을 때 이 세국 정치에 의한 이 조선시대의 마지막 대원군이 행했던 모습은요 기독교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잡아서 그 자리에서 목을 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순구의 피가 이 땅에 흐르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 땅에 상륙하게 되고요 모든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죽이겠다고 나섰던 그 자리에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되고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덤의 자리가 거기였습니다. 졌다고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음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66권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한계시록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건요 우리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뒤따르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직접적인 경험만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나지 않죠. 성경에는 이미 수많은 선지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해야 될 것을 미리 경험한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증명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 오신 것을 보면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모두 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순간에 파노마라처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쫙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그 사건을 딱 보면서 큰일 났다, 나는 어떡하지 하면서 탄식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시간 부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요, 주님의 나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에 나타나는 그 영광을 일들을 했던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 스스로 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그래서 무덤에 계신 그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부활의 그 예수님, 이제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